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요즘 이제 아버님 소천하신 지가 5년이 돼가고 기일이 좀 다가오면 이맘때면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격동했던 시기, 대학 1, 2학년 시기에 제 아들이 있고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 나이 때 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85년에 대학을 1985년에 오랜 옛날에 대학을 들어갔고 그때는 날마다 대학가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그 날마다 시위를 하는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눈물과 땀을 함께 늘 흘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 큰아들 가일이가 대학 2학년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 두 사람이 제가 평일에는 집에 안 가고 주말에만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위 국가보안법에 의한 집시법, 집회와 및 시위에 관련된 법이나 또 불순한 조직에 가입했다고 이제 저를 잡아갔습니다. 하필이면 토요일에 저를 잡아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그때 빠졌습니다.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야당 기질이 좀 강하신 편이라 그때 당시에 그 정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사회적 이슈들이 강한 노래들을 부르거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대학 가면 그럴 수도 있다. 젊은 애들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식 있는 청년으로 살아라 이런 정도의 허용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집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이부자리만 있고 애가 없고 예배 토요일 잡혀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오니까요. 이 녀석이 어디 갔을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월요일에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아버님한테 갔습니다. 검정경찰서에 잡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아직 제가 2학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조사를 36시간 법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 조사를 받고 이제 저를 풀어주게 돼 있었으니까 조사만 받고 나온 거죠. 80년대 대학가에는 지도교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들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이어서 정권 시대를 지나가면서 학생 시위가 워낙 많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게 만든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집중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늘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들과 협력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과에 저를 담당했던 지도 교수님은 최모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작고 통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논문이 폐쇄돼서 대학교로 올라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학생들을 잘 감시하고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을 좀 많이 간섭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조사를 받고 나온부터 제 아버님에게 이영도 학생이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한 다음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제 아버님과 컨택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전화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아들 이영도가 학교에서 누구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시위에 참석했고 이것을 아버님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한테 본인 소개하실 때 안수 집사라고 하니까 아버님과 교수님 관계가 좋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활동이 학교에서 많아지고 점점 교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아버님과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 녀석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학교 잘리겠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런 말도 하고, 목회 못 하시겠네 이런 말도 하고, 응도 때문에 목회 못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고 비아냥일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제 아버님을 제가 볼 때였는데, 제 아버님은 그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그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좀 잘못되고 불의한 걸 잘 못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쭉 가시는 분이어서 항상 손해를 참 많이 보는 분인데요. 놀랍게도 최 교수님의 모든 그런 말들을 아버님이 묵묵하게 잘 견디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렇게 가르쳤느냐 뭐 이런 말, 어떻게 아들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가 되냐 이런 말까지도 견디시고, 비인격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최 교수님께 고개를 숙이시는 거죠. 고개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계속 보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로 억압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뭐 아주 불같이 뭐 대응하시는 분이신데, 야,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들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다니,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불의한 일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면 아마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쭉 밀고 나가셨을 텐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끼는 아들, 목회자가 되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온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참고 많이 견디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뭐 교수한테 임명을 받고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아버님과 그렇게 살갑게 지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저를 위해서 그 평생 지켜오던 그 목회자로서의 프라이드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하게 억압하는 그 교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참아 견디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끝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떨까요? 제 목회의 끝은 어떨까요? 과연 끝에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 다가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보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끝나는, 제 인생이 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그 예수와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어떻게 사귀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준비할까?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무 말로 다 표현해도 다 정답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조금 무거우십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마 수학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아파할 텐데, 우리 수학을 공부합니다. 수학은 뭐 잘 이해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한때 수학이 안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공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식들을 잘 암기해야 합니다. 숙지해야 합니다. 그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 평생 몇 대를 바쳐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공식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공식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우리들은 공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내게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 적어도 공식을 다 이해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공식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잘 암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일단은 잘 암기하고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그 이유나 근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더 많으니까요. 공식을 잘 숙지하고 문제 효과적으로 적용하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딱 적용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받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공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대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문제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적용하기만 하면 답이 딱 나오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허락되어진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기계적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풀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단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적용하고, 문제 앞에서 예수를 닮기로 결정하고, 시험 앞에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판단하는 것,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늘을 향해 매달려 있는, 혼자 매달려 있는 그 예수처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내 삶에 예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갇혀 있다는 말입니까? 묶여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감옥에 억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평강에 대하여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많은 세상을 삽니다. 걱정 많은 세상을 삽니다. 생각할수록 답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공식 하나를 제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가난도, 어떤 억압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는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가난을, 나는 어려움을, 시험을 넘어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평강에 대하여 말하고 능력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 비밀을 이미 밝혔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읽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회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살아나면 말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혹은 나의 삶의 질병과 혹은 나의 삶의 재정과 나의 삶의 관계와 때로는 내가 때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를 내 마음과 삶에 적용하면, 예수를 나의 관계에 적용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예수가 내 삶에 씨 뿌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예수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평강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감정을 가장 많이 소비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서적 소비를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염려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어떤 고민과 어떤 시험과 어떤 감정적 격동과 걱정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있다고 할 때 너희 안에 예수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자리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예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까운 마을들로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었는데 가르친 대로 전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다 보니까 와 하고 놀랐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와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와 너무 놀랐습니다. 와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명령하니까 병이 고쳐진단 말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예수님께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고 배가 갈 만한 곳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지금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 날이 저물고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사람들을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올 때 기뻐했는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함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여서 보낸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사랑은 때로 함께 먹으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이기를 결정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인가 하면 남자들만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그날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저 잠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부터 나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이제 이 땅과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야 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들에게 맡겨질 교회와 이 땅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그들이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주름배를 움켜쥐고 희망을 찾아서 뭔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배부르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결핍과 가난이, 분쟁과 피로함이,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스톨되었을 때 평강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을 먼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의 삶에 적용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이 마음을 나누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 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 아버님은 이제 저보다 딱 30년 많으신데 좀 더 오래 사시고 좀 더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근데 그 시대에 벌써 키가 저만하시고 덩치는 저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뭘 지는 걸 경험 못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아주 누군가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걸 잘 못 견디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꼭 덩치나 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준영 교수님은 작고 조그마시단 말이죠. 그런데 막 이렇게 아버님을 닥달하고 꾸짖고 막 이런 것을 다 견디셨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번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타협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키워보니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아들이나 또 저기 가 있는 아들이나 저 딸이나 자녀의 고통은 부모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나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고 6절부터 8절에서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는 근본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창조주자 구속주인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까지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래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어디서 죽기까지 말입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끝, 순종의 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 뜻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번역을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라고 했습니다. Even death on a cross라고 했는데요. obedient라는 말은 순종으로 번역해도 되고 복종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복종으로 번역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감이 많이 다르죠. 제게 있어서 순종과 복종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순종은 뭔가 내가 동의되는 것이죠. 동의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내면의 갈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권위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종은 조금 다릅니다. 복종은 어떤 명령이 내게 주어지거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따라하기에 내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복종은 뭘까요? 내면에 갈등이 있고 삶에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결국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되 뭐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도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 산을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산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 산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인데 그러나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붙들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에 끊임없는 내 마음의 저항이 있지만 내가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고통스럽게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와 교회가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적용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가장 여러분의 감정을 많이 사용한 일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잊을 수는 있지만 용서는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라고 하는 공식은 여기에 놓고 잊을 수 없는 그 인간은 내가 여기에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감정에 정말 나를 정말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대해서도 예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날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재정의 문제, 날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예수를 적용하고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만난 장벽에 대해서도 예수를 적용하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인격에, 우리의 문제나 위기에, 사업과 관계에, 나의 매일의 일상에, 내 감정에, 나의 정서에 가장 중요한 공식으로, 유일한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용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단 하나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